8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리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리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리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리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리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어제 본문에서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께 바칠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16절부터 25절은 땅에 대한 토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사람이나 짐승, 집과 마찬가지로 토지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하나님께 토지를 봉헌해 드리고 만일 일정 기간 내에 무르지 않으면 그 땅은 희년에 영구적으로 제사장에게 양도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쭉 배워왔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토지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하더라도 영구하게 소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희년이 되면은 원 소유주에게 다시 되돌아가야 했죠. 왜냐하면 그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의 소유를 관장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희년이면 다시 원 소유주에게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21절과 같이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토지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이 법칙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고 원주인은 무르지 않았기에 희년 때에 하나님 앞으로 영구히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이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남에게 산 땅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희년에 영구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려지면 땅을 팔았던 사람은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땅이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거니까 큰 손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은 규칙을 남겨주셔서 남의 땅을 빌려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는 24절에 나타나는 것 같이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 되돌아갈지니라 라면서 원주인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토지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 토지가 과연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내 조상들 대대로 물려져 와가지고 나에게까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토지를 귀하게 여기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죠.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 내 것, 내가 유산으로 받은 것들 등등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번 것 같고 내가 일구어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바른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진 의식주, 이 모든 것, 애쓰고 피땀 흘려 번 것들이지만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더 귀한 복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다만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주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8절, 29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온전히 바쳐졌다라는 걸 읽으면은 이 온전히 바쳐졌다라는 게 좋아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거룩한 것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온전히 바쳐진 것,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주 바쳐진 사물이나 아니면 사람을 뜻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원어적인 해석으로 볼 때 이 헤렘, 온전히 바쳐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멸절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에서 헤렘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은 반드시 죽어서 깨끗하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헤렘을 명령하셨고 그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존재를 죽여 온전한 거룩함에서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주셨던 거예요. 문제는 사실 모든 인류가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 다 하나님 앞에 진멸돼야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헤렘의 대상들이었어요.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스스로 헤렘, 온전히 바쳐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해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 겁니다. 헤렘, 듣기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게 죄 많은 나에게 부여된 형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 형벌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깨끗하다 인정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짐을 피하도록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길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티국의 주광진 하은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 선교사님의 화상 치료가 주님의 보호 아래 잘 이루어져서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상황이 허락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광진 하은선 선교사님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헤렘,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할 수 없게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헤렘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티국의 주광진 하은선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티국이 속히 주님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침 묵상을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길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지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